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먼저 영상을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개그맨 이성미 언니가 제가 뮤지컬 메노포즈라는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영자 언니랑 같이 출연을 했었어요. 이 영자 언니 때문에 이제 공연을 보러 오셨다가 저에게 엽서를 하나 써주셨어요. 공연을 보는 내내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러면서 엽서랑 그 찬양 CD를 저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쟁이들은 참 열심히 전도한다. 약간 요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그냥 그게 없었어요. 그러고 또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제가 뮤지컬 캣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성미, 노사연 언니 라디오 쇼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근황 토크를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때 캣츠 뮤지컬이 너무 약간 우울한 역할이에요. 그리자벨라 역할이 항상 외롭고 우울한 역할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때 시험관을 하고 있을 때여서 개인적으로도 작품도 너무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 우울하다 뭐 이렇게만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성미 언니께서 지민아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고 가 이래서 뭐 성미 언니가 연락처 남기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처를 남기게 됐고, 언니가 그때부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카톡으로 웃긴 영상들이 막 떠돌아다닐 시점이었어요. 성미 언니께서 거의 1년 가까이 카톡으로 그런 영상만 보내주셨어요. 계속 우울하니 오늘 이 영상 보고 웃어.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감사합니다 언니, 고맙습니다 언니 서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언니가 연예인 연합 예배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나와볼래? 라고 했고, 거기가 이제 너무 낯서니까 제가 너무 낯설어서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여자 매니저님이 있었어요. 매니저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래서 매니저님이랑 동행하게 됐고, 첫날 이제 앉자마자 폭풍 오열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죄송한데 너무 깐난쟁이 같은 신앙이 너무한 이제 시작하고 있는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남편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탁 눈을 떴는데요, 남편이 자고 있어요. 제가 그 남편 발을 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 발로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너무 저랑 안 맞는 싹티를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다른 이 남자를 저에게 딱 맞는 배필을 딱 선물로 주셨다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잘 돌아가는 건 남편의 어떤 그런 쌉티와 그리고 저의 극 F의 성향이 맞아서 아름다운 가정이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Every day waiting for you, darling. Don't be afraid. I have loved you for 1,000 years. I love you for 1,000 more. All along I believed I would find you. Time has brought your heart to me. I have loved you for 1,000 years. I love you for 1,000 more. 네. 우리 기독교 신앙, 내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한 10초 이내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게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한 절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서 10초 안에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한 1분 정도 시간 낼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을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뭘로 하시면 좋겠습니까? 네, 사도신경이 참 적당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사도신경 고백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사도신경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교제, 용서, 부활, 영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쭉 한번 읊어주면서 여기에 우리가 믿는 바가 다 있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 제약 없이 나에게 좀 신앙을 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혹시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 그러면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주일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필요하지만은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제대로 공부하기 원하면 여기 성경 공부해보자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초든지 1분이든지 혹은 평생 동안이든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을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예수님이 빠지면은 신앙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주가 되십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애든 어른이든 뭐 어떤 나라 인종 사람들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좀 전에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듯이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대 중후반에 명성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명성교회는 부목사들이 80명에서 많을 때는 100명까지도 있었는데 목사들만 그렇게 많았습니다. 한 번은 버스 타고 부산을 어떤 행사 때문에 목사님들만 타고 가는데 한 분이 나와서 사회를 보았습니다. 우리 가는 동안 지루하니까 노래를 부르고 가자. 그런데 교회에서 늘 부르는 찬송가, 복음성가, 직장 노래 부르지 말고 여기서는 그냥
일반 노래를 좀 불러보자. 오랜만에 일반 노래 좀 불러보자. 만약에 찬송가 복음성가 부르면 벌금 5,000원을 내라. 그래서 앞에서 몇 분이 불렀는데 저는 5,000원을 내고 찬송가를 불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저보다 앞에서 찬송가를 일반 노래를 부르셨던 목사님들이 머쓱해지고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뭘 불러야 되는 거야 이거?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참 미안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저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 예수님께 찬송을 부르고 싶었지 5,000원을 내고라도 예수님 찬송하는 게 저는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때는이 아니고 그때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내가 노래라고 하는 거를 부른다면 예수님을 위해 부르고 싶지 그냥 나 좋아라고 다른 사람 재미있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5,000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모르겠어요. 어제 토요일 오후에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이 연습을 하는 소리를 듣고 청소년부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드럼을 치고 키보드를 치고 전사님이 기타를 메고 싱어 또 학생 1명, 4명이서 찬양 연습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전사님이 싱어한테 후렴을 넣으라고 그러니까 후렴의 음이 높아서 전사님이 후렴을 넣으세요. 내가 메인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어린아이들의 찬양, 청소년들의 찬양, 우리 어른들의 찬양, 성가대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찬양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유일한 구주이세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나무에 달릴 것이라고 하셨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릴 것이라고 하셨고 그러나 뼈는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부자들의 무덤에 장사될 거라고 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대로 다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 전체가 오신 예수님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도요 신기합니다. 제가 자세히 공부를 못했지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잖아요. BC와 AD. BC 기원 전, 예수님 오기 전에 몇 년, 예수님 오신 이후 지금은 2026년. 이게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기원전 기원으로 역사를 계산해라 라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지금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북한도 이 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그 계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2절도 마저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쭉 태어나신 그 족보를 쭉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써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죠. 18절 건너뛰어서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가 앞에 쭉 17절까지 겨우 족보, 남의 족보 왜 이렇게 힘들게 읽었는데 18절에 와서 시험 듭니다. 발뿌리에 돌이 걸려 넘어지듯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이 뭐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시험 들어서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거나 믿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험 걸리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야 되는데 똑같이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 그런데 조금 더 특출하다, 선량한 분이다,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성인 군자요, 칭찬과 박수와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는 되실 수 없습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냥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은요, 진짜 의로운 분은 요셉이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예, 괜찮은 신랑감이었다고요. 예, 좋은 남자였다고요. 그런 좋은 남자 요셉이지만 요셉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8절이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진짜 구주를 필요로 하는, 진짜 메시아를 찾는,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분이야말로, 예수님만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이시구나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어떻게 잘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이 보실 때 저를 아무리 좋게 봐도 저는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린 반푼어치도 진짜 세리요한의 말처럼 그분의 신들매를 풀 수도 없는 연약한 그냥 죄인인 인간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하만민의 다른 이름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 저의 이름은 이양재입니다. 우리 지휘자님의 이름은 최석한이시죠. 그 부인 이름은 이경진이고. 예,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의 진짜 근본 이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 최죄인. 이 또 다른 이 죄인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본문이지만 본문 앞에 아까 족보가 쭉 나오지만 족보 명단에 나오는 이 이름은요, 사실은 죄인들의 명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므낫세, 요셉과 마리아까지
그 족보에 영광스럽게 이름들이 다 있지만은 엄밀히 따져서 죄인들의 명단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족보를 아시면, 성경을 아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3절에 되어 있는데요. 다말은 유다에게 누구죠?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근친상간이에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에서 자손을 얻고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칭찬받을 직업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또 누구냐?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룻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했는데 그렇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전부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이시고 이방 여인 출신이고, 그런 데서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지금도 추앙하는 다윗의 별, 다윗이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다윗은 깨끗하냐?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인 바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얻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또 왕위를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명단 전체가 죄인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인데 그럼 몇 명이죠? 42명이죠. 42대가 전부 죄인들의 명단이에요. 21절을 이제 다시 봐보실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훌륭해 보이는 명단들이지만, 족보이지만 죄인들의 족보를 의인의 족보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내 원래 이름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저 경기도 광주이시 집안인데 저희도 족보가 있겠고 다 죄인들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죄인의 족보로 끝나고 말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집안은 의인의 명단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병이 낫고 물질의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는 그냥 부차적인 선물이, 그거는 안 주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영원히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동네에서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그 관절염과 류머티스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교회 좀 오세요. 교회 오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병이 나을 거예요. 라고 병 나은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다녔는데 정말로 할머니의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할머니가 한 2달 정도 더 교회를 다닌 다음에는 발을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집사님이 당황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열심히 다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면 병 낫는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병이 나았고 내가 의일 이상 2달 더 다녀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고. 할머니 말이 일단은 맞습니다. 왜요? 전도할 때 교회 오면 병 나을 거라고 조건을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이거. 체면상 2달 다녀줬는데. 여러분, 반만 맞고 반은 안 맞습니다. 사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근본적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받을 때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물질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냥 주셔도 안 주셔도 그거는 보너스일 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의인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영 섭섭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으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명령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전하는 사람은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세계적인 음료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데는 광고의 효과가 컸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사실 코카콜라가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좋아요? 안 좋다고 하신 거죠? 예. 어른들은 다 안 좋아서 이제 잘 안 먹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느 정도 젊은 분들은 아직은 잘 드십니다. 코카콜라가 먹으면 또 중독성도 있지만 처음에 먹게 된 데는요, 광고가 효과가 컸다는 거. 얼마나 열심히 코카콜라를 광고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광고 전문 회사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몇 번 정도 코카콜라 광고에 노출돼야 코카콜라를 좋아하게 되고 마시게 되고 코카콜라 마시는 나를 자랑스러워하게 되는가, 몇 번 정도 광고에 노출돼야 되는가를 조사했더니 18번이에요. 18번 정도를 코카콜라를 계속 광고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좋아진대요. 자랑스러워. 코카콜라 먹어야지.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지도 않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던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이제 겨울에 접어들면서 경영이 약간 좀 어려워져서 재정이 좀 부족해서 겨울 광고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임원들에게 반대해서 임원 그 부장님, 사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겨울에도 광고를 쉬면 안 됩니다. 그랬지만 경영이 좀 어려우니 이번 겨울은 쉬자, 건너뛰자. 그리고 봄이 돼서 지나고 여름 될 때쯤에 다시 광고 내면 되지. 어차피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사 먹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경쟁사는 그 겨울에도 광고를 계속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 해 여름이 됐을 때 경쟁사 아이스크림만 실컷 팔리고 이쪽 아이스크림은 안 팔리는 것입니다. 결국 문 닫고 다른 기업이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광고하는 거, 사람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건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서도 이 광고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평균 전도협회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18번 정도의 전도를 당해야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진짜 가볼까 고민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지만 나무는 10번 찍으면 되지만 사람은 18번 이상을 찍어야, 찍는다 표현이 뭐하지만 이렇게 좀 계속 전도해야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기까지는 해산의 수고. 여러분,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오죽하면 아기를 베고 10달 지나고 해산하는 수고. 사실 해산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손길을 가야 됩니까? 그래야 사람이 사람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옆에 친구를 통해서, 혹은 구역장님, 목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으로 터치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게 된 줄 몰라요. 그 사랑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주님은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성미 씨가 홍지민 씨를 전도하려고 꼭 한번 만나 이제 연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카톡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연예인 연합 예배로 초대해서 예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을 이제 전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시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뭐냐?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을 좀 봐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 이제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가정마다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구원은요 가족 단위로 되는 것입니다. 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을 안 하시나요? 네. 너와 내 집이, 예수님은요 구원을 시키실 때 단위가, 기본 단위가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어린 양을 유월절 때 잡아서 가족 단위로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옛날에는 식구들이, 자녀들이 많아서 어린 양 한 마리로 7, 8명 혹은 10명이 먹었어요. 한 가족이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 더러는 가족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많지 않아요. 4명, 평균 4명인데 가족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고요. 그렇게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라. 한 마리가 7, 8명이 먹는다 치면 4명 식구들이 2집이 나눠서 같이 모여서 먹으라는 거죠. 만약에 한 명씩만 살면 8집 식구가 모여서 같이 한 마리 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기본 규례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데 예수님은 한 집 식구 7, 8명이 먹기에도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지만 2집, 3집 식구들이 먹기에도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요 어린 양이시지만 온 인류가 나누어 먹기에도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 집 혼자 못 먹으니 당신 집도 같이 먹읍시다. 이 집도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이웃집, 친구집, 친척, 아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어 먹읍시다. 초대하라고 하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